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호세아서 강의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호세아서 10장 최후의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호세아서 10장은 그 이스라엘의 그 악에 대한 최후의 이제 최종적인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요. 종교적인 타락상, 그 정치적인 타락상, 사회적인 타락상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10장에서 전부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겨둘 만한 게 없는 거죠. 마치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죄가 얼마나 큰지를 도드라져 보이게 이렇게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남겨둘 만한 게 없었어요. 그것을 그 음, 소돔과 고모라 부분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호세아서 10장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겨둬야 될 이유가 종교인들 또한 정치인들 그 가운데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성 그 어떠한 분야에도 남겨둘 만한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발합니다. 먼저 1절은 그 가운데서 그 종교적인 타락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그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나무들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아담이 쫓겨나지 않은 채 살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타락한 아담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엉뚱한 데 이제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이렇게 어디 저 경기도 어디 지역인지 충청도 어디 지역인지에다가 뭐 예수님 그 예를 들면 무슨 석상을 세운다고 뭐 몇백 미터짜리 뭐 이런 거 세운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성경을 읽어도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인간들의 마음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그 종교적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입니다.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시대가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필세이사님이랑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하는 본질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고요. 예. 풍성하게 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뒤를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안 구해도 되게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 줄 수 없는 걸 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실 잘 생각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죠. 결국 구하는 건 하나님한테 구하지만 그 가운데서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것 상태.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아, 우리가 섬겨? 돈을 언제? 아, 섬긴다는 게 보니까 돈이 가득했을 때 인간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만족감, 이게 섬기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서 비로소 사실은 누려야 될 감정을 내 통장에 돈이 쌓일 때 느끼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의 타락상을 잘 고발해 주는 게 바로 그 두 가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뒤에 생겨난 그 두 마음, 그 겉과 속이 다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에겐 과연 그럼 답이 없는 건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인가? 왜 우리는 무언가를 갖고 조금만 무언가가 생겨나면 쉽게 교만하여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더 원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절.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예, 잘 봅시다. 앞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종교적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3절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 마음을 고발해 주는 거죠. 두 마음이 뭡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뭐래요?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 덤벼 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설교 강단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요 보면요. 야 저 이제 자기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말도 하기 싫어요 사실요. 예. 어쨌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단에서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통한 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 호세아가 정말 잘 써먹는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을 시대가 기브아 그 장소를 기브아를 되게 전형적인 요소로 쓰고 또 사사기에서 가장 타락했던 모습의 결과물이자 원인으로 맨날 얘기하는 그 반복되는 문구가 뭐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였다고요, 그렇죠? 음, 지금 그러니까 사사기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우리가 커피도 어떻게 뽑죠?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거기에다 우유를 타든지 물을 타든지 해서 다양하게 만들듯이 사사기 시대 때 가장 죄악의 에스프레소 같은 그 전형적인 문구들만 뽑아다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야 봐봐 사사기도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잖아. 그 시대가 원래 종말이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정을 열어줬던 거거든. 너희가 하도 구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끌려다니면서 자 근데 그렇게 온 왕정이 또다시 죄악의 그 시대랑 맞닿아 있는 시대에 다시 왔어. 이제 그러니까 왕정도 끝내고 이 나라도 끝날 시기가 왔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어. 사사시대처럼 말이지. 사사시기 시대 때 그들이 왕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왕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다음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예, 여기가 가관이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왕도 아니시거니와 뭐라고요? 야 설사 하나님이 왕이라고 치자 야 하나님이 뭘 해주겠냐? 라는 게 그들의 사실은 심중의 말이죠. 야 돈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이렇게 사람이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교회 성도가 그런 소리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늙을 때까지 돈만 갖고 있어 보세요. 끝까지 무엇이 남나? 예.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쵸. 자기가 누구한테 비굴한 소리를 안 할 수 있는 일까지는 돈이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평생 동안 정말 그 사사기에서 또 하나, 그러니까 아니, 그 호세아는요, 정말 그 각 성경에 제일 에스프레소 같은 것들을 잘 갖다 쓰는데, 보면 호세아서에서 그 이스라엘이 받는 저주 중에 하나를 유리하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가인이 받았던 형벌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각종 그 사회상에 가장 죄악이 심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최종적인 형벌들이 지금 이 앞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4절. 그들은 또 이제 그다음 또 정치적이고 이제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헛된 말을 내고요. 지금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정치 이야기겠죠. 정치인들은 어때 헛된 말을 내고 그 가운데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라고 하면서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딱 같아요. 막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공약을 내뱉지만 그 가운데서 막상 이제 당선되고 나면 그 일이 안 일어나죠. 예, 너 그거 하기 때문에라고 하고 도리어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공약을 그걸 해놨는데 그걸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막아요. 자기가 한 공약들을 안 해요. 자기가 공약한 줄도 몰라요. 자, 근데 이게 정치만 그러냐? 종교도 이렇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종교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는 주여 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구하긴 구해놓고 그 다음에 나가자마자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면서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들 욕 잘하잖아요. 야 너는 왜 공약하고 안 지키냐? 그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사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 유사 이 타락한 정치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가득했던 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떠올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데 기름처럼 무엇가 부어졌어요? 풍요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풍요가 정말 져준 줄 알겠죠.
풍요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타락해요, 사실은요. 이 음. 정도까지는요. 그러니까 독초처럼 그래서 퍼지는 불의가 막 독초처럼 퍼지는 거죠. 재판을 팔아먹고 판관을 자신들의 재판을 팔아먹어서 또 막 부를 취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요. 자,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후의 통첩인데 봅시다. 그다음 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라고 하면서 얼마나 소망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사실 그 우상숭배 부강국 이스라엘의 근원지가 베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에다가 베델이랑 그 여기다 이제 송아지 두 마리 나가지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더 이상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필요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을 그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가 이제 이제 잃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을 잃고 나서 주민들이 슬퍼하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그 이상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파괴돼야 될 우상이 사라질 때 그 가운데서 막상 그들은 그 우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외쳤던 두 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는 두 가지 외침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될 아주 악한 어떤 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딸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 나쁜 놈이랑 드디어 헤어졌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뭐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라도 헤어졌으면 그래도 그걸 기뻐할 수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악한 놈을 그 오빠 하면서 그리워하는 그 이상한 것처럼요. 아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코메르라고 이교도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얼마나 합당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겨놓을 게 진짜 없다는 것 말이죠. 음.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하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수치와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될 어떠한 저주스러운 모습이겠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다 되게 나쁜 거예요. 사마리아 왕 이런 거요. 하나님이 언제 사마리아 왕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스라엘은 왕은 이스라엘만의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적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위한 이제 봉사적인 존재지 어느 지역의 왕이 아니라고요, 원래는요. 근데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필세 집사님, 안영 집사님 있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만의 내 집만을 생각하는 어떤 존재로 살으라고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가정에 누구의 가장으로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등경 위에다가 저 높은 곳에 나서 빛을 밝게 비춰서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우리 집이나 책임지면 되지. 이게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나는 사마리아의 왕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멘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자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농사 모티브가 있었잖아요. 사회가 썩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밭 일항에서 막 독초가 나는 거예요. 야, 독초가 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들불처럼 퍼져가서 이제 마치 그 예수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이거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추수할 때 알아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겠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 무엇만 가득해요?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시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뭐만 가득한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남탓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득한 것 가운데서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 최후의 심판 때 니네가 이렇게 얘기할 걸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때 산이 무너져서 날 덮쳐줬으면 할 거다 아마. 얼마나 그날이 두려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폐허가 된 그 재단의 풍경들을 하나같이 보여주면서 언약 파기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죄라고 돼 있는데 기브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기브아 시대 때 정점을 찍은 거죠. 어떻게 그 인간을 토막을 내가지고 그 가운데서 여기저기 보낼 생각을 합니까? 인권이 살인돼도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 때나 우리가 종종 들어봤죠. 적군들이 기를 쏙 죽이려고 뭐 인간들의 귀를 벤다던가 코를 베었다. 이건 우리가 국사 시간에 우리나라 옛날 역사 배울 때나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이방 나라들이 했던 짓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성이 말살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요걸 또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하고 하나님적인 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이상한 교회들은 보면 그걸 자꾸 대립시켜서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거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좋게 졌다니까요. 근데 타락을 해도 조금 고장난 거지. 근데 오히려 인간성을 다 말살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해.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요. 음,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양심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시 사사시대 때 가장 정점을 찍었던 그 기브아 시대라고 아예 표현을 이렇게 하죠. 기브아 시대라는 관용구를 만들어요. 호세아는 아예요. 그냥 죄가 아주 간영해서 뭐 사람의 토막을 내도 뭐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근데 그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한산을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가 100군데인가요? 올라갔으면 그다음 올라갈 데가 없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죄는 어때요? 기부하 시대라는 정점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계속 정점이에요. 예, 계속 정점이에요, 죄가. 아니, 내려가지를 않아요, 어디를. 계속 기부하 시대는 니들은. 이라는 거죠. 음, 풍요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뭔 짓을 해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상태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치고 싶을까? 재단이고 기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부패의 전형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기브하다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라고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 꼴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야, 봐봐.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없잖아. 예. 하나님이 팔이 짧으셔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걸 보아주고 계시다고요. 그걸요. 견뎌주고 계시고. 그러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다시 계속 그 농사 모티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밭을 줬어요. 그래서 얘야 필세야 혜영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밭을 소유주는 나지만 너희에게 내가 위임한다. 100년이라는 삶을 이러면서 마음밭을 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 시대처럼 독초가 자라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죠. 이거 독초를 다 뽑아내고 기경하고 뭘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심인데 우리 구장에서도 어제도 계속 봤는데 하나님은 제일 좋았을 때를 떠올리잖아요. 아유 우리 원석이 그때 참 이뻤는데 막 이런 거 그렇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을 보면서도 뭘 떠올려요? 내가 너 예를 들어서 이제 각자의 예를 들면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길들인 암소 같았던 우리 필세 그러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곡식을 막 밟아요. 그러면서 타작하는 거죠. 이제 추수할 때 그거 참 좋아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첫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이제 타락을 해서 그 가운데서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럴 시간을 줄 수 없어서 이제 거기다 뭘 매요? 멍에를 메고 그가 원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원래 해야 될 일도 아닌 예를 들어서 전차를 끌게 하는 거예요. 소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넌 이제 이거나 옮겨. 보니까 너가 밭에 가서 계속 독초나 자꾸 심는구나. 넌 이제 저쪽 가서 수레를 끌어라.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일을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고 아담이 밭을 갈게 됐죠. 죄를 지고 나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원래 에덴은요. 예, 자동 수학 시스템이에요. 그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비효율이라는 게 없던 땅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교제의 기쁨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 되게 신성한 것처럼 여기는데 노동이 신성한 게 아니라요. 노동은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아 이게 인간 되는 것 같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거스르는 은혜거든요. 그 시간 그게요. 내가 이 짓 안 했으면 더 나빴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재판관들이 독초를 심었기 때문에 마치 그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을 갈게 되었고 가인이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너 유리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가 성을 쌓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기는 해도 그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게 하세요 어차피.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12절 말씀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떠오르는 데가 있으세요, 혹시?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네, 아니, 또 어디서 본 것 이사님? 같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 달력에 넣어놨던, 아, 1년 내내 달력에 넣어놨던 구절이 이걸 겁니다, 아마. 예, 아, 맞나요? 그러네요. 네? 그쵸. 예, 예. 아, 네. 그쵸.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1년 내내 달력을 걸고 삽니다. 예. 이게 음, 무슨, 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제 심판을 엄두에 두면서도요, 이제 마지막이야 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요. 제발 돌이켜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요,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저기서 매 가지러 오라고 하면서 이제 야, 빨리 가서 매 가져와. 라고 하면서 온갖 협박은 했지만, 자, 저거 매 가지러 오는 소리 들리지? 빨리 너 지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 네 마음밭을 너 스스로 기경해. 그거 다 독초야. 라고 하면서 기경하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것만 하면 하나님 뭐 할 거래? 너가 기경할 때 내가 비를 바로 내려줄게. 내가 바로 너가 하나님만 불러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안아줄게. 제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태까지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랑은 좀 다릅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근데 그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롭거든요. 예. 기부하 시대처럼요, 그들은요, 죄악에 가득 빠져져 있고, 그래서 13절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보면 이제, 원래 너희가 라고 해서 계속 복수형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13절에는 이제 네가 라고 한 사람으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그 사사기 시대 때 아까 전형적인 저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시대에 왕이 없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사사기는 원인을 그렇게 밝혔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네가라고 하면서 네 길을 갔잖아.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네가 사람으로 의지했잖아.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그쵸?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러니까 빨리 내가 부수기 전에 네가 기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쵸? 그게 맞아. 정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됐던 거예요. 다윗은 이게 됐던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막 기경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시로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라도 무엇이 내 죄가 다 뽀록나도 좋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용서만 받으면 좋겠다라는 최후의 마음의 기경을 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죠. 죄를 저질렀다는 데에선 차이가 없지만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과 잡지 못한 사람의 종말이 정말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새벽은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할 때도 새벽빛이었고요. 인간의 그 아주 간교하고 그 인애 없음을 그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침 안개였죠. 그러니까 이 새벽은 정말 하나님을 떠올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우리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인간들이 70년 가까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닫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구나. 은혜를 줘도 우리는 또 떠당했구나를 70년 고난받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죠. 인간이. 고작 7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은혜 안 주는 신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또 떠나갈 답을 밖에 안 찾고 있는 내가 문제였어. 라는 걸요. 고난 70년 받고 나서 깨닫는 게 인간이라는 걸 이사야가 고발해 주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그 70년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기경해야겠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세 가지를 봤어요. 정말 종교적으로 가득 타락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풍요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재단을 꾸미고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모습들을 똑같이 띄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과 재판을 팔아먹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딨어 했었던 그 왜곡된 재판을 행했던 정치적인 타락상과 또한 사회적으로 그 가운데서 기부와 시대 때의 정상을 찍었을 때로부터 한치도 내려오지 않은 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타락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아침을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봅니다. 잠시 머물러 있던 그 새벽의 아름다움과 함께 노래했던 아침의 이슬들은, 아침의 안개들은 쉬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실함은 기댈 만한 것이, 우리의 의지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떠올랐던 태양은 한낮 내내 밝히 세상을 비추었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또다시 뒤로 숨어 달에게 모든 빛을 위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라고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그 시간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독초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 마음밭의 독초를 기경하게 하여 주시사 옥토와 같은 밭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파수꾼을 마음에 세워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마음밭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헛된 것들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타작마당 가운데서 그것을 타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암소와 같은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사 주여 우리를 그 지으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